할렐루야. 전쟁은 우리가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바로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한가?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생존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윗사람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남편 아내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잘 풀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풀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잘 풀리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잠언 21장은 우리에게 참으로 관계에 관한 귀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감독하여 살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도 감찰부가 뜨면 비상이 걸립니다. 나라에서도 감찰이 들어오면 벌벌 떨지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감찰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어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선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맙니다. 사단 마귀는 속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연봉 높고 그리고 좋은 데 가서 음식을 먹으면,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가르칩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기왕이면 그래도 좋은 데 가서, 그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좋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 쓰는 용어가, 부자를 우리는 잘 산다 그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우리는 못 산다 그럽니다. 부자라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꼭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에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버지 이새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할 때 다 불합격하다가 이제 막내 다윗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면서도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가장 깊은 곳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공의, 정의.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는가? 기대치가 있어서 그래요. 무슨 기대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는 그 행태가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너 믿었는데 어떻게 너희는 나랑 똑같냐? 그러면서 돌을 던지는 거지요. 성경을 캐논이라 그럽니다. 이 캐논은
표준, 잣대라는 뜻을 담고 있는 히라보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 잣대, 다림줄, 수직을 보는 거지요. 저렇게 생긴 게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가면 저 다림줄을 다 봅니다. 사람이 자기 경험으로 맞아,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다림줄을 내려보면 저게 수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은 목소리 크다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캐논 다림줄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틀렸는지 맞았는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학가다 축제주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학가다하고 읊조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크리크 조정을 하고 그리고 다림줄로 수직을 조정해서 우리가 똑바로 쌓아 올라가는 그런 복된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오늘 기자가 인간관계를 설명합니다. 오늘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연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얘기는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관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투면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초라한 움막에 살아도 서로 화목한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화목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어느 가정도 화목해지지 못하고요. 그리고 어느 공동체도 천국 공동체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을 때에 저들이 어떻게 변해요? 유무상통하는 그런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다투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가 옳았냐, 누가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투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그러니까 쌍방이 다 멸망한다는 것이지요. 다툼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해를 해도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상처가 남지요. 여러분들 절대 다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투면 다 죽습니다. 다투면 다 망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이 다 억울해요. 그지요? 가끔 길에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길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도 그래요.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자기가 피해자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상하게 다 억울한 사람만 있지, 나는 내가 가해를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치적으로.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지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23절에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그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목사님은 그러면 잘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분 예수님 없어도 살 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수많은 사람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내면까지 진정한 평화가, 감사가, 그래서 늘 나누어 주고 싶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싶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의 허물을 보고 문제를 알았으면 그거를 자신이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흉을 보기 시작하면 흉을 본 그 사람의 영혼이 무너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5천 명분을 깔고 앉아 먹는 사람이 있고 5천 명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해서 남주지. 돈 벌어서 남주나 돈 벌어서 남주지. 은혜 받으면은 본인도 좋지만 누가 좋아요? 주변 가족이 좋아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은혜를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은 다 좋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 사람들은 이 원리를,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11조를 제발 해라. 저 하늘에 창고에 보물을 쌓아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복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서니까 11조 하기도 어렵고 내 인생 드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떡을 물 위에 던지기가 어렵고 그리고 5천 명을 걷어먹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누구나 다 이 땅에 오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 하늘나라 갈 때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얼마나 많이 모았냐? 너 얼마나 많이 먹었냐? 너 얼마나 움켜잡았냐? 하나님 그거 안 물으세요. 너 얼마나 나누었냐? 너 얼마나 하나님께 꾸어줬냐? 이웃을 돌보는 자는 하나님께 꾸어주는 자다. 하나님께 많이 꾸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관계가 건강한 사람,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냥 정 급할 때는 할 수 없는데 웬만하면 그냥 가지 마세요. 응? 그냥 차도 한잔하고 어떻게 지냈냐고도 좀 묻고 오늘 보니까 어떤 분이 안 나오셨어. 그럼 카톡도 하나 좀 보내주고 전화도 한번 해주고 집사님이 오늘 안 보이시니까 예배당이 텅 빈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해주고 오늘 집사님 미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내 마음이 다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 좀 했으면 좋겠어. 마스크 켰다고 못하냐? 아니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스크를 껴도 저분이 인상 쓰는지 웃는지 다 알아요. 그지요? 그래서 내가 마스크 꼈다고 다 위장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옆에 분 손도 한번 좀 잡아주시고 그래요. 서로 말하지 말라니까 눈으로 말하면 되잖아. 손으로 말하면 되잖아. 동성끼리는 아브라저도 한번 해주고 그래서 서로 관계를 좀 맺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은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러면 그분을 손잡아 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9절에서 21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